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세상 종말에 관한 사건들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일도 역사적인 사실, 또 우리가 천당 가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도대체 뭐와 같은가?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2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런 종말이 다가오고 환난과 역경,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기근, 환난, 핍박, 이런 우리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와 같단 말이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얼마와 같이 열 처녀와 같다. 왜 성경은 이 처녀 비유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했을까? 100명이라고 해도 되고 1000명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1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이 기본적인 회당의 모임의 숫자가 10명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를 빼고 우리를 말하면 성인이 되었던 사람 10명, 10명이 된 사람이 모이면 회당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모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열처녀 비유 가운데도 천당에 들어가는 일, 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일, 또 국가적이나 동네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10명이 모이면 어떤 모임이라도 다 성사가 되는 그런 10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등불, 등은 도대체 뭐냐?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같은 게 있죠. 호롱불. 요사이 뭐 호롱불 쓰라 해도 안 쓰지만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 호롱불에 거기에 우리로 말해 플라스틱 같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호롱불이 조금 이제 변화되어져서 남포등이라고 있죠. 남포등. 저도 옛날에 써보았는데 이거 쓰려고 그러면 밑에 이렇게 유리로 된 걸 위에 돌고 성냥개비 불로 켜서 심지를 올리고 그다음 불을 딱 붙이면 붙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올려가지고 밖에 나갈 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불이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말하면 남포등과 같은 이런 등불을 몇 사람이 들었느냐? 10사람이 들었다. 그런데 10사람이 들기는 들었는데 이제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 5명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5명이 각각 들고 있는 불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 기름은 도대체 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 봅니다. 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우리가 등을 가지려고 하면 사실상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항상 준비하지 않는 상태. 준비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신랑은 누구냐? 신랑은 예수님. 그러면 등을 준비한 처녀들은 누구냐?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신랑이 온다 안 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안 왔다. 그러면 이것도 난리 나는 거죠. 보통 요사이도 뭐 이런 결혼식이 주로 이제 낮에 하지만 우리 장인 장모님의 그때 그 시절이니까 벌써 하면 한 80년 60년 전쯤에 그때는 밤에 했대요. 밤에. 왜 밤에 했을까? 처음에 난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한다고 밤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성경적이냐? 밤에 예수님이 올 때 등 들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얘기로는 이 남포등을 들고 이렇게 쭉 의사님이 뭐 도열하듯이 쫙 서서 그래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랑이 와야 돼. 신부가 아무리 10명이 다 준비해도 신랑이 안 오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시간이 정해서 빨리 오셔야 되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다. 늦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빨리 오는 것 같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이 더디 왔으면 좋겠고, 또 기름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신랑이 빨리 와야 기름이 덜 닳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이 충분히 풍성하게 준비된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든 국가 공무원 시험을 치든 사법고시를 치든 무슨 시험을 치더라도 시험 치는 그 시간이 정확하고 그 시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더 많이 가졌냐? 이건 아무도 몰라. 만일에 이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알지만, 본인들은 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다 졸며 잤다. 여기 졸며 잤다라는 이 말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아이고 신랑이 오든 말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꼬박꼬박 조는 잠이 아니고 그냥 두 다리를 쭉 뻗고 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 들으냐? 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그때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이 등을 딱 들어보니까 여기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자에게 가서 동무야,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네가 갖고 있는 기름 조금만 다오.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가 뭘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저 3km 좀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살아.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거 3km 동안 살아가는데 주님 오셔서. 그러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슬기롭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사가 왔어요. 사가도 왔는데 10절. 자, 10절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드디어 뚜벅뚜벅 걸어오심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곧 뭐였더라? 닫혀버렸어. 그리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옛날에 옷도 한 벌 만들어 주었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뭐도 해 주었는데, 이런 핑계거리가 확 내놓으면서 문여달라고 처음에는 놓고 하다가 발로 두드리다가 아니면 발로 차다가 허리로 밀다가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더 열려지지 않습니다. 참 구원의 문은 한번 닫혀지면 닫을 사람도 없고 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는 언제든지 여유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름 준비를 잘하자.
기름은 곧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준비 철저하게 하는 것. 언제 하느냐?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신랑이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빨리 와도 괜찮습니다. 기름 준비 철저히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철저히 준비하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항상 있는 구원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늘 믿음 생활 철저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의 늦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무엇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또 늘 준비하라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석장씩 읽는 거 그거 열흘만 모아놓으면요 못 따라가요. 3일만 모아놔도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야 돼요. 하루에 석장씩 읽는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거 주보에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따라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만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을 때 다 따라왔다 그러면 아이고 이름이 그래도 많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면 내년 5월달 되면 한도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아놓지 말고 사닥다리도 뭐요? 한 다리 건너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차곡차곡 읽어가면 우리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등과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온 또 한 주간의 삶 시작되는 이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쁜 일과 가운데도 기도하고 싶어 찾아온 사랑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먼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 안에 사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